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자, 앞에 있는 성경을 찾아주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밥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네, 아멘. 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수고한 전우들과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세요.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이쪽이 좀 비어가지고 일렉과 베이스 기타 세컨 건반이 오늘 없는 대신에 또 우리 훌륭한 싱어가 2명이 또 보강이 돼서 아주 안정적인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다른 아들들로부터 전해 들은 야곱은, 아버지는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꿈만 같은 일인데 그것도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에 도저히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인 총리도 대단한데 엄청 높은 벼슬인데 그 애굽의 왕이 직접 아버님과 가족들을 모시고 오라고 보내온 청와대 마크가 빡 찍혀있는 의전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야곱은 비로소 이것이 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야곱은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여유가 없었겠죠. 빨리 아들 보러 가고 싶었겠죠.
그렇게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아버지 야곱은 게다가 애굽 왕 바로가 아들 보러 잠깐 오세요도 아니고 이곳에 와서 이 풍족한 것 다 누리면서 정착해서 사시라고 이민 수속도 다 밟아주고 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향하던 도중 이스라엘 국경을 넘기 직전에, 자, 애굽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랬어요.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국경을 넘기 바로 직전에 위치한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레를 멈추고 잠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왜냐? 야곱은 너무나 기쁘고 빨리 아들 보러 가고 싶긴 했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를 확증받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선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곳은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던 지역이죠.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게다가 이 애굽이란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지금과 비슷한 기근, 가뭄,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찾아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자의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와이프를 빼앗길 뻔한 큰 봉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망설여졌던 이 야곱인데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어디 잃어버린 아들, 그것도 죽은 줄로만 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이 야곱의 모습, 이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46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너의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에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으로 내려가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가 있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너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게다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함께 할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곳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 민족을, 너희 자손 후손을 다 인도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오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죠. 이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반드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9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이 앞에 띄워져 있죠?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네, 덜 힘찬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시작!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 자, 사실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들어봤지만 사람 이름만 쭉 열거되어 있는 이런 성경 본문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일단 읽기도 어려워요. 낯선 이름들이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어렵고, 특히 설교 시간엔 주로 이렇게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기 마련인데 읽다 보면 자꾸 혀가 이렇게 꼬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읽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마주할 때면 그냥 쭉 훑고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 태초, 온 우주가 창조되던 그 시점부터 지금 현재를 지나 앞으로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까지의 온 우주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기에는 이 성경책은 너무 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어마무시한 역사를 다 기록한 이 성경책 안에 그냥 대충 휙 지나쳐도 될 말을 굳이 하나님께서 담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정말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소중한 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의도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며 읽을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미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사람 이름만 계속 나열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6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자, 드디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가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인물이에요. 원래 야곱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선조,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신 건데, 이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야곱의 맏아들
첫째 아들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르우벤의 또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드디어 야곱의 대가족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과 그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죠. 자, 르우벤의 아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여러분들 이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성경에 이름 한번 등장하고 그 뒤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둘째 아들 시므온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 다음 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네. 여기도 딱히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없어 보입니다. 목사님 저 사울 아는데요, 사울? 그 사울은 이 사울이 아니에요. 네, 구약 시대에도 사울 왕이 한번 나오고 저 신약에 가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근데 그 이름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 시몬의 아들들도 처음 들어본 이름들에 불과해요. 그냥 이런 아들들이 있었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11절에 셋째 아들 레위와 또 그의 아들들의 명단도 읽어보진 않겠어요. 뭐 뻔해요. 또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에요. 자, 그런데 12절에 가보니까 넷째 아들 유다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서 우리가 낯이 익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넷째 아들이죠.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아들들이 많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 있지 않나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좀 많이 본 사람들만 이게 기억이 나는데, 자, 창세기 38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다뤘던 본문이에요. 38장에 보면 유다와 그의 아들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38장 전체를 할애해서 유다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38장 7절을 잠깐 보면 유다의 장자 엘 나왔죠? 오늘 46장 12절에도 나오는 그 유다의 큰아들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네, 엘이 38장에서 이미 죽었대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계대 결혼법, 다른 말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자손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의 동생이 아들을 낳아서 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둘째가 자기 부인하고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이게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입니다. 이것은 법이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형수를 통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줬어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 오난이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오난 나왔죠? 둘째 아들입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그러니까 자기 형이죠,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아닌 거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예,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첫째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합니까?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거든요. 자, 자기 남편도 죽었고 또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둘째가 남편이 됐는데 그도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셋째가 다시 남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옛날 어르신, 시골 어르신들로 따지자면 이거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이거 아들들이 다 죽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셋째 아들을 주기를 거부하는 거죠. 물론 다른 핑계를 대고, 셋째는 아직 좀 어리니까 조금 클 때까지만 네가 좀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게 참 어려운데 다말이, 이 며느리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인 척 연기를 합니다.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하면서 시아버지를 꼬셔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완전 집안이 개판오분전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46장 12절 그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한번 볼게요. 유다의 46장 12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 얘네들 죽었죠. 예, 셀라, 이게 셋째 아들인데 안 준 거예요 지금 아버지 유다가. 자, 그러자 며느리가 연기를 해서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미, 이 다 이름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불명예스러워요. 그렇죠? 이런 아들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유다의 아들들입니다. 아주 정상적이지 못하고 아주 남부끄러울 만큼 아주 형편없는 집안이 바로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집안, 유다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또 소개되고 있는 이름들은 야곱의 아들들 중 13, 14절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지금 넷째 아들 유다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붕 건너뛰어서 아홉째 아들과 열째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의 자식들의 이름이 13, 14절에 나열됩니다. 역시나 아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아홉째, 열째로 갔냐. 자, 이것은 우리가 좌우로 정렬할 때 아들들 순서대로 쭉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 부인이 낳은 아들들별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굳이 따지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홉째, 열째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해서 열째 아들까지 총 6명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낳은 손주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15절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15절. 이들은 레아가, 야곱의 네 명의 부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레아죠.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포함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야곱의 아들, 딸, 손주들이 일단 레아 부인에게서 낳은 인원수가 33명이래요. 자 여기 디나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죠. 딸인데 근데 디나 역시 이거는 안 찾아보겠지만 이것도 앞에 나오는데 세상의 쾌락, 향락, 화려함을 쫓아서 갔다가 복면을 당한 아주 그 불행한 역사가 있는 또 가슴 아픈 딸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의 이름도 여기에 기록되었다. 자 지금 이 쭉 열거되고 있는 야곱의 아들과 손주들의 이름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들어간 명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간 명단. 그 중에 첫째 그룹이 지금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레아의 여종이었는데 이 서로 야곱의 남편의 아들 낳기 경쟁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로 준 그 레아의 종 출신 누굽니까?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손주들의 이름이 16절에서 18절까지 또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실바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갓, 아셀 2명이고 또 이들의 또 아들들, 손주들 역시 안 찾아보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에요. 자, 그렇게 야곱이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과 자손들은 총 16명이다 라고 18절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죠.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이게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살고 있을 때 외삼촌이에요. 라반은. 근데 라반이 자기 두 딸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죠. 그때 그 딸들의 종까지 같이 붙여서 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예, 이쪽 그룹은 16명이래요. 아까 레아 그룹은 33명.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번엔 야곱이 원래 처음부터 결혼을 원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죠.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 외삼촌이 그래도 둘째 딸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어. 자, 첫째 딸부터 아내로 일단 받아. 그 다음에 둘째 딸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이 19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중에는 너무나 유명한 요셉과 베냐민이 바로 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지금 이미 20년 전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9절 20절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자, 이것도 상당히 찝찝합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크게 사용하고 있는 지금 중심이 되는 인물인데 그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그러니까 무당집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고 지금 그 나라에 팔려갔고 그 나라에는 다 애굽 여인들밖에 없으니 거기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 혈통, 유대 혈통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아들들은 그래서 하자가 많은 겁니다. 정통 가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니까요. 그것도 이방 여인의 집안은 무당집 집안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데 그 중에 두 지파의 선조가 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마지막 네 번째 부인 빌하는 라헬의 또 몸종 출신이죠. 그가 낳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이름이 23절, 24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단과 납달리가 낳은 아들들은 매우 낯선 이름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나타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빌하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과 손주들의 인원은 총 7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레아가 낳아준 아들과 손주들 총 33명. 18절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과 손주들 16명. 22절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과 손주들이 14명. 25절 빌하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과 손주들이 7명. 다 더해보면 몇 명입니까? 33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7은 27절에 답이 나오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본문에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앞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70명. 그러면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과연 야곱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야곱의 가문의 숫자가 정확하게 딱 70명이라는 얘기일까요? 이것도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우선 야곱의 지금 아들들과 딸 디나와 뭐 이렇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며느리들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그죠? 며느리들도 가족인데 며느리들은 뺐다고 지금 26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넷째 아들 유다가 낳은 아들들 중에 엘과 오나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그때 죽었어요. 38장에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아들들까지 그냥 대충 퉁쳐갖고 70명이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은 지금 야곱이 거닐고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무리에 있나요, 없나요? 요셉과 두 아들은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이래.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지만 성경은 왜 70명이라고 굳이 명시하고 있는 걸까? 이것은 성경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족보를 쭉 나열할 때 뭐 몇 명이고 합치면 몇 명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세보면 이게 안 맞아. 그리고 다른 데는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비학이라 그래서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70이라는 숫자는 이 정확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원수 헤아려갖고 총원 70명 이게 아니고 상징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70은 완전수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느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 인원은 많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쭉 보았지만 그저 평범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된 사람들이 평범하거나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성취해 가시는구나. 야곱의 아들들과 손주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어떠한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배고교의 모든 장병들이 이처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